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9쪽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욥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욥의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욥이 자신의 시간들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면서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는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욥이 평화로웠을 때, 그러니까 고난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힘들고 또 어려웠던 사람들을 욥이 평화로울 때, 고난을 받기 이전에 얼마나 잘 섬기고 그들을 돌보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앞으로 좀 가셔서 그 말씀들을 좀 보겠는데요. 29장에 있는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욥이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렇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욥이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든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억울하게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 그들도 외면하지 않고 욥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욥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내용들이 8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젊은 사람들이 숨었다는 말은 욥이 이제 광장에 딱 등장을 하면 욥이 지나갈 길을 이렇게 비켜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주고 비켜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노인들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욥이 등장을 하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욥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욥이 딱 나타나면 좀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욥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자신들의 입은 막은, 그래서 누군가가 막 앞서서 말하지 않고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바로 고난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위치에서 또 여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꾸준히 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29장까지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때인가요? 욥이 이제 고난받아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게 단순히 뭐 그냥 욥이 힘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욥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반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아까 29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웃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 비웃는 이 자녀들의 아비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떼들 이전이죠. 그 양떼들을 돌보는 중에 있는 개들만큼도 못한 만큼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욥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미천한 자들이었는가를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9절의 말씀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절과 9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은 이제는입니다. 과거의 지난날에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와 너무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 결국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도 포함이 되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배신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난받기 이전에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사람들의 외면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욥은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 또 이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지만, 욥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명 욥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한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제는이라는 단어죠. 그렇게 자신을 존경하는 것처럼 대하고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욥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실체죠, 실체. 그 실체가 뭘까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한없이 사랑받고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모습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대하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나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안타깝지만 욥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기 이전과 고난받기 이후에 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던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죠. 결국은 욥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욥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별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가 무엇일까 좀 돌아봅니다. 욥이 정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구나가 아니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할까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텐데 그들과 같이 할 게 뭐가 있냐, 성도든 세상 사람이든 결국에는 다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킬 건데 내가 그들에게 잘해줄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인정하는 것이죠. 뭘 인정하는 겁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만남과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사람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 그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저분은 사실을 결국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의 본체가 드러나니까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는 별 다를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곁에 있지는 않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돕는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이만큼 해줘야 됩니다 라는 그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저는 오늘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결국 누군가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믿음을 깨뜨리고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절망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야,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실망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말씀대로 살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진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도움과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또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욥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자기를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이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선행과 내가 베풀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 향한 긍휼과 자비가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의 행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행한 일들이 따라갑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하는 일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곧 실망시킬 거니까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존재들이지만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기대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제는 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욥도 이제 끝자락 42장에 가보면 자신의 이 모든 상황들을 또 돌아보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들이 과정 속에 있고 결국에 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미리 앞서서 보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은 인간의 실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실체는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욥은 점점 더 하나님도 알아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도 알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결국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30장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내일 이제 후반부를 읽을 텐데 전반부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 앞에서 그의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진 욥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대하고 바랄 수밖에 없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무너진 그 마음이 왜 하나님에게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그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상대방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좀 흔들림 없는 상황 속에서 좀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본분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더 분명하게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남은 또 2023년도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한 번 욥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환경과 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또 주변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정말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도의 마지막 한 달을 보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나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서로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